어, 오늘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속으로부터 이제 그 지배를 당하게 돼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한번 헤아려 보자.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을 알지 못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만 하는데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한데 그런데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전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하고 언약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슬픔인 거죠, 슬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어떤 그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할 때도 전쟁이라고 하는 똑같은 어떤 현상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전쟁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남겨두신 것은 그들과 언약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놔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7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8년을 섬겼어요. 그래 부르짖었어요. 이 8년을 섬기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8년 만에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게,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평안했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 왕을 그리고 이방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섬기다 보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몇 년 겪게 하느냐? 8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보세요. 8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평안은 몇 년을 줘요? 40년을 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뭐 정확히는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그 요셉에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정확하게 노예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노예로 있었다. 그러면 노예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애굽에서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그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게 말이 430년이지 이건 엄청난 시간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애굽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그 하신 그 언약이 100년, 200년, 뭐 300년, 400년, 뭐 이제 그 애굽에서의 삶이 400년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곱절로 그 복을 주셔서 800년을 평안케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그게 엄청난 시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시간은 그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어떤 언약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못 막았어요. 그게 두려울 만큼 생육하고 번성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8년 동안 섬겼는데 섬긴 그들이 부르짖자 40년 동안 평안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8년 동안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막 속으로 다짐을 하셨나 봐요. 얘들을 빨리 구원해가 내가지고 내가 몇십 년은 내가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1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처음에는 8년을 섬겼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10년 더 플러스 해서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이제 18년을 섬기게 한 거예요. 18년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니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뛰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막 찔렀어요. 응? 그래서 그가 죽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몇 년의 평안을 주셨느냐? 그러면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걸 뒤집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면 4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이게 또 막 이렇게 하니까 한 18년 동안 그냥 좀 이렇게 평안했다가 80년을 또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도 400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이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은 짧고 평안의 기간은 긴데 그 평안의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섬기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된 신앙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렇게 잘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4장으로 가볼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느냐? 삶이 고달프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경우가 왜 부르짖느냐? 삶이 고달퍼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원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올바르냐, 제대로 됐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이 고통에서 겪으니까 그나마 찾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찾은 제가 언제였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뭐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이제 보통이 이 정도야. 그냥 인사 정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이 막 치신다고 했을 때 아합 왕이 그 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조금 겸비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막 이 염치 없는 놈아 그러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릴 텐데
하나님은 아합 왕이 스스로 막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신다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막 이게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서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아합을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 야, 아합 봤냐? 저렇게 막 내 앞에서 설설 기는 거 봤냐? 뭐 이러고 계시는 거야. 참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참 속도 없는 분 같기도 해요. 예? 사실은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이 깊으신 거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굳이 해놨겠어요? 그것은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을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이 두렵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뭐 도저히 뭐 쟤들은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 놓고 그들이 괴롭히는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번 애굽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 합니까? 네? 그건 내가 힘이 있고 저들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만한 마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러한 상황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적의 그 어떤 강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찾아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악물고 그냥 버텨버려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버틴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고 막 버텨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그럼 이제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볼장 다 봤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여성 뭐 해갖고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거와 같아요. 엘리사 시절에 뭐 대머리 막 그러잖아요. 대머리야 가라. 그때 곰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잡아먹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머리라고 했다고 애들을 저주해서 곰이 와서 막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런 것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성경이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내, 엄마 이 엉덩이를 이렇게 딱 때리고 하니까 딸도 때리고 가고 아들도 때리고 가고 그러는 거야. 툭툭 치고 가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이제 뽀뽀를 해주고 가고 그러면은 애기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 애들이 왜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선지자를 알기를 어른들이 우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뭐 이제 그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막 존경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누가 최고냐? 자기가 최고예요. 네? 그게 막 군대에도 그렇대. 여러분, 그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막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친 게 아니라 그 시대 어른들을 사실은 친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한 때에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제 누가 이제 나오느냐? 여기 이제 병거가 이제 900대라고 그랬어요. 이 군대 장관이 누구느냐? 그럼 누구라고 여기 나오죠? 시스라라고 나오죠. 이제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요. 이 군대 장관이 여인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어. 왜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막 기고만장하게 막 그렇게 했던 그 군대 장관 봐라. 여종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지. 너희들이 그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막 힘이 세서 너희들이 지배를 받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자 그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어.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900대, 철병거 900대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지배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겨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들을까? 네? 아니, 여인에 의해서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그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여러분,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근데 그거 어디다 두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게 그 땅바닥에 마주 이렇게 막 떨어진 거예요. 그 권위 자체가. 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매번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하나씩 해서 올리거든요. 이제 각 청년들에게 다 보내요, 일일이. 그랬는데 오늘은 그 딸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질문을 뭐 하냐? 왜 겐 사람 헤벨이 시스라를 왜 죽였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으로 이렇게 보냈죠. 야, 하나님의 백성하고 원수인 군대 장관을 잘 영접해가지고 숨겨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니? 그잖아요. 원수인 군대 장관을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해줬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겐 사람은 뭐예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지금 겐 사람이 딱 판단하기에 뭘 판단하느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가는 여기 분명히 화평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원약 이제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편에 안 쓰면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이 시스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이 이제 뭐 말뚝을 가져와서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 21절에 보면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이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나 안 가면 안 간다. 아이 쪽팔려라.
군대 장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 장관조차도 그랬으니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오죽했겠느냐.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바락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겉으로 보기에는 철병거가 뭐 900대지. 근데 내 앞에서는 이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었잖아.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근데 왜 그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냐. 내가 정말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나랑 좀 살아. 나랑 좀 살자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려고 막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철병거 얘기하고 막 군대 장관 얘기하고 그 바락의 모습 보여주고 이게 다요.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철병거 뭐 900대가 아니라 9,000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그 군인들이 철병거 타고 막 하나님의 백성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다르지를 못해요. 어둠이 그들 안에 어떻게 가운데를 가라막아요. 못 쫓아와요. 그걸 가지고서 애들하고 걸어가는데 그들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에 다 수장시켜요. 아무리 빠르면 뭐예요? 쫓아오지 못하는데.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그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 부족한 존재인지도 깨달아 알고 상대방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보게 하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약한 건 무기가 없어서 약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배를 당한 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고 내 명령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23절로부터 4장 23절로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진멸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군대를 다 진멸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군대 장관이 나 못 가, 당신이 안 가면, 그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막 텔레비전 보니까 막 스타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안 그려고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게 군대입니까? 진짜.
아니 지금 바라기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할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집해서 이끌어서 철병과 900대나 되는 그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승리케 하신 게 분명하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아니 너희들 힘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 도와주면 돼. 근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인데 나 섬겨. 나랑 화목하게 지내자고. 근데 죄인인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알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남편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거 같고 똑같은 거 같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또 죄를 짓죠.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하나님이 8년 하더니 얼마요? 40년. 18년 하더니 80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걸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400년을 그곳에 있게 했느냐?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엄청 짧은 거예요. 영원한 약속 안에서의 400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고난은 짧고 근데 내 삶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고난이 긴가요? 평안은 짧고 고난은 길어 내 생활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면요, 이제 사사기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평안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좀 생각을 바꿔야만 평안의 시간이 길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기고 난 후에 평안이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 하나하나 다 세워나가야 돼요.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인가요? 여러분, 그 시간은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시간이니까 그 힘든 시간이 평안한 시간에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에 그 80년, 40년 그 시간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으로부터 막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는 평안해도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힘이 들어도 평안의 시간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아니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렵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평안했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평안한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애굽에서 겪는 어려움하고 그 어려움 자체를 비교하면 해답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지. 그런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당하는 어려움은 그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어렵다고 하면요, 아직도 신앙이 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힘들어도 그 힘듦이 다른 힘듦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평안의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길어진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힘쓰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